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 뒤져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5년 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봐 빨리. 5년 만에 서로 안 하는 것 같아. 빨리 마주보고 해봐 빨리. 얼굴을 보고. 부담스럽게 왜 그래요? 그 다음에 가죠. 손 보지 말고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게 영혼이 없어.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을 축복해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0장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오시니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빨리 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나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울수 권사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서울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 있지만은 가장 작은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이 건강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교회가 큰 평수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늘어나 재정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강영기 권사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해서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교회 기둥되게 하시고 우리 신병호 권사님도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잘되게 하시고 기쁨의 단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지켜주시고 지진이 없게 하시고 쓰나미도 없게 하시고 보이스핑도 없게 하시고 전세 사기단도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자들이 없게 하시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나옵기는 11월 16일 수능시험 날짜입니다. 수능치리도 없게 하시고 따뜻하고 좋은 일이 주셔서 수능생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비씨가 수능을 봅니다. 배웠지만은 잃어버린 문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배우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서울대학교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수석으로 졸업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세계적인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에 영적인 말씀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무섭고 죄악 많은 세상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좀 쌀쌀해졌어요? 따뜻하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말씀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바울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의 총집결이 이제 로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 바울 신학의 종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 신학이 아니라 바울 신학이 그리스도 신학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로마서가.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한 성취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각 사람의 영예로 탄탄과 공고가 있으니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아멘. 다음 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모는 그 생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신, 민족, 지역, 국가, 배경, 가문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독교와 감리교회 안에서의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그 선언서, 사도들의 고백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천지에서 하나님이 나왔다, 신이 나왔다가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 부채는 좀 이따가 들려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아들이 없다.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이만희, 두 번째 아들 문선명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셋째 아들이고 넷째 아들이고 하나님의 셋째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큰형님이에요. 뭐 이따위 소리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구분이 나오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인데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수는 사생아예요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선생님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눈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의 틀이에요. 그래서 늘 기쁜 교회 다니다가 장로교회 가도 되고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어디를 가도 돼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조금 벗어나는 데로 가면 그 이단이 되는 거고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뭐 이제 그리고 뭐 성령을 믿고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 구원파는 회개를 한 번만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한 번의 죄를 딱 사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사라져서 완전 편해. 그러니까 절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 뭐 이게 이런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요. 구원다 받았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말이야 지적인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것도 이단이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생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니 영혼은 없고 그냥 신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이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넘어선 절대적인 존재를 찾다가 만든 거 혹은 만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영혼의 개념, 영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믿어요.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을 믿어요. 신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영어로 God이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으로 알라입니다. 알라 그러면 깜짝 놀라죠. 좀 이따 영상을 보고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게 블레셋 쪽에서 거기 살던 사람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안 남았어요. 별로 살지도 않았어. 허허벌판에.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 들기 시작하면서 우륙순으로 늘어나고 뭐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많이 늘었지. 사실은 거기 방치된 땅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통치하고 그래서 그닥 그 좋은 땅들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고 땅을 사기 시작하고 국가를 세운다 그러면서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알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같은 개념이다.
전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 하나님의 여호와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과 이스라엘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이 사실은 대상은 유일신 한 분 같아요. 그런데 아까 사도신경을 얘기했죠.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 우리도 유일신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얘기는 삼신 아니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신은 신은 어떻게 하나냐? 신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신비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슬람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스마엘이 믿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이 쭉 이어져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절대적인 신에 대한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절대 신 한 분. 거기에서 유대인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스도교 한 분. 그 다음에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마음의 신한 선지자가 오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꼬란이고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순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고백하고 따르는 그 행동들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따라서 나오는 게 꼬란을 외우고 마호멧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종교 그러면서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들이 바로 이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신과 정치가 같아요. 신정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같아요. 이란이 그렇게 가요. 이제 그런 식이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이 같고 이슬람도 구약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참고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구약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도 이들은 봐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분이다. 선지자로서는 인정.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어떻게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슬람도 똑같아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신을 모욕했다라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 개념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부 하나님 다르고 이슬람의 알라가 다르고 다른 분이다. 근데 고백하는 대상과 방법은 다른데 또 이슬람은 그러잖아요. 폭탄 테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딱 터뜨려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여호와 알라께서 나를 천국으로 모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뭐 이제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그걸 받고. 그런데 절대자는 가만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따져서 절대자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그렇게 믿으라 그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수로 봤을 때 이슬람이 16억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에서 훨씬 더 많아요. 2050년이 되면 똑같이 돼요.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프로 보면 이제 왜냐하면 이슬람은 애를 줄기차게 낳고 있거든.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애를 안 낳고 있고 이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기독교는 정치되어 있고 이슬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곳에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 이슬람은 마호멧.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모세가 전해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 뒤에 전통. 이슬람도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근데 예배의 대상은 같아.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개념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천국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영과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즉 사두개파, 제사장파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뭐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사실은 구약의 개념들 중에서는 영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 구약에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개념들은 뭐냐면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만난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그리고 중세 시대 뭐 천사에 대한 날개 달린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지로 아름답게 형상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가 날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날개를 뭐 9개를 달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개만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고, 또 날개 달고 이쁘게 날 게 뭘까? 이렇게 날개를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 달 수는 없잖아. 박쥐 날개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쁜 거 비둘기 날개나 뭐 이렇게 하얀 거 이쁘게 걸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천사의 개념,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 위에 링 달린 거, 천사가 말하는 건 링 뗐다 사람 때리고 근데 뭐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혼이 사람에게서 떠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리다 보니까 머리 위에 링이 걸려서 몸에서 영혼이 떠나고 이렇게 뭐 위에 매달려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형태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고백이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옳을 것이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죄사하러 이 땅에 왔고 죽었다고 얘기해 줬으면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은 치러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냐? 그거는 또 아닌 거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될 건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를 보면 1900년대 초부터 해서 1900년도, 50년도, 40년도, 50년도 언저리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국가가 형성되어질 때 초창기에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기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학살당해요. 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스페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기자였는데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우리가 그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그 조선 사람들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가짜뉴스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 시온 예루살렘 성 거기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나라를 건국하면 뭐 필요해? 땅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돈을 모았어. 이스라엘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갖고 귀족들에게 모여서 돈을 모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야곱야곱 사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2000년 동안 유리 강하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막 나라를 건국하는데 미쳐 있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가진 노력을 다 막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영국이라는 그 식민지 집에 통치하는 사람들과 서로 막 밀당하고 서신을 주고받고, 그 영국의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랍 애들한테 전쟁 끝날 때 니네가 전쟁 오스만 투르크와 싸워라, 거기가 그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땅 줄게, 유대인들한테는 돈을 줘라, 그러면 전쟁 끝나가면 너에게 줄게, 뭐 양쪽으로 다 했어. 아랍 사람들은 속았어. 결국에는 돈을 주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돈 빌려갖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그쪽으로 손을 들어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정말 나라의, 민족의, 국가의, 그리고 나의 신앙에 미친 사람들이 죽으라고 뛰어갔고 같은 노력을 다해서 혹은 살해 위협을 겪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지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 땅을 그 땅 얻는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그 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너 그냥 하나님은 간단하게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내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에 가서 가라. 그걸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싸웠죠. 먹을 것도 필요하죠. 위도해야죠. 외교도 해야죠. 그 노력은 우리가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냥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제가 하나님 제가 먹고 살 거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제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노후나 제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책임져서 난 주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직장 다닌단 말이에요. 제 아내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나 짜증나게 하는 어느 누군가 좀 위에 있지만은 싸워가면서 열심히 버티고 월급 받으면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과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뛰고 역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인해요. 사람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본 적도 없으니까 가본 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보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 영생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근데 본 적 있냐? 없어요. 들어본 적 있냐?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거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아줄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 너희를 내 형제 삼아준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희 데리러 올게. 아 그래? 주님이 나 데리러 오신대.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는 내가 너희를 부르면 다 살아날 거야. 아 그렇구나. 무덤에서 주님이 부르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면 우리도 그 믿음 따라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어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악마가 있는 곳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마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고. 믿으십니까? 네. 좀 말이 빨라졌는데 근데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그게 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웃기는 말 같은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여. 봤냐? 아니 못 봤어. 근데 나는 믿어. 어떻게 믿어? 바래. 어떻게 알아? 들었으니까. 누가 알려줬어?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들을 알려주셨어. 아 그래?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맞죠? 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근데 출발이 잘못돼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꾸란을 믿어요. 꾸란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있지만 그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들은 마음의 소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꾸란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 믿음의 개념, 그리고 신앙 고백의 개념들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토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제사를 드려야지. 번제를 해야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안 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지금도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얘기해요. 몸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혈통으로 난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이 민족이나 뭐 혈통이나 지역이나 상관이 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된 선민이고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이 이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두 가지를 생각해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뭘로? 행동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내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애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 여러분이 잠자고 눈 뜨고 행동하고 숨쉬고 먹고 싸고 하는 모든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경제관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호준이 목사예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앞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쫙 전달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월급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차를 좀 바꿔야 되는데 목사가 내가 감사가 됐는데 감독이 됐는데 품위가 떨어지네. 경차가 뭡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건 뭐예요? 비즈니스고 사업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딸내미 데려다가니 야 엎드려 뻗쳐 이 새끼들 나 확 그냥 여보 일로 와 그냥 뭐 그냥 야 흔들어 똑바로 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 엮여서 왜 아까 위로 있겠지.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에 들어갈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으셨어요.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길이 있잖아요. 죄 사함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십니까? 절대 우리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못 하시는 게 있어. 정말 하나님이 그 부분은 무능해. 죄인을 강제로 회개케 하는 걸 하나님 못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강제로 회개케 못하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뺏어가진 않았어. 그 자유의지 줬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는 심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인정해라. 너는 죄를 지었다. 너 죄 아닌데, 너 착하게 살았는데 너 문제를 지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넌 죄인이야. 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너 죄 없다고 그래? 넌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너는 죄인이야. 그럼 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너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네가 좋아하는 악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악과 함께, 악마들과 함께, 그 영벌에 처하는 그 악과 함께 하나님 없는 악의 세계로 너는 가게 될 거야. 영원토록 벌을 받게 돼. 그게 영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세요. 그리고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막 양심에 찔리고, 그렇게 난 다음에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죄를 씻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주의 영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내 육신 또한 부활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거룩한 몸과 함께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지옥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여러분은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세요. 악마의 영이 들어가세요. 그 악마의 영과 함께 여러분이 죽고 나면 악마의 영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만 쭉 가겠어요?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려서 새로운 영이 되고, 혼은 내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기억이에요. 내 혼. 이호준이가 이 인격을 가지고, 이 성격을 가지고, 성격 참 괴팍하고 더럽지. 우리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호준이가 갑자기 뇌가 땅 해갖고 기억을 확 사라졌어. 인격이 확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성격이 확 달라지고, 그래서 시키면 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손 씻으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기억이 확 사라졌어. 누구세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이호준이에요? 아니죠. 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심취했어. 저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세요? 지민씨. 아 그래요. 뭐 이러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자, 사람에 대한 인격, 혼. 민족 혼이라는 얘기는 민족의 감정과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의 혼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서름과 핍박과 어감과 민족의 눈물이 섞여 있는 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족 혼을 살려서 일제와 싸워야 됩니다. 민족 혼을 살려서 우리 일본과 친해집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아니죠? 네, 그런 거예요. 혼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동안 내려왔던 기억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확 사라졌다면 누구지? 뭐 이런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똑같은데, 혼은 그 사람의 개성, 기억, 감정, 성격,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내 삶을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래서 주님, 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영이 유준이와 함께 지옥에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요.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하는,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으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되냐?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는 도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표대를 향해서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강대영 목사님 파이터, 영적인 파이터, 죄와 싸우는 자, 혈기와 싸우는 자. 그래서 내가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저거 지어받고 싶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싸움을 많이 했고 고등학교 때는 좀 덜 했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애들이 괴롭혀. 그런데 힘이 세가지고 싸움을 잘 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애가 바보가 됐어요. 애가 뭐라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싸울 수가 있나. 교회 다니는 내가 참아야지. 교회 다니는 내가 참아야지.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도 되는 건데 괜찮았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 우리는 했는데 그건 가스라이팅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여호수아 기도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여 그러면 악마들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칼 들고 막 하는데 주여 그러면 다 엎어져서 아니에요 같이 칼 들고 싸웠어요 이렇게 주여 모세는 기도했지 대신에 주여 팔 아파 죽겠네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팔 내리지 마 기도 끝까지 해라 아파 죽겠는데 계속 하라고 그러네 뭐 이거였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싸움은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게 주신 칼싸움 기술을 통해서 다 죽었어 뭐 이러면서 이교도들 다 죽었어 니들 떠나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에 나 무슨 살고 있는 땅이거든 비켜라 아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비켜라 이렇게 서로 막 싸워가면서 결국에는 선이 어디냐 믿음을 가지고 선을 갖는데 그 선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요. 인류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의 공통적인 선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선이 선인 거예요. 이 부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왕이고 나는 종이에요. 주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헷갈려서 목사가 시키면 다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변질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이 시키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다가 목사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세요. 주님 뜻대로. 왜 주님 뜻대로 고백하다가 목자님 하다가 주님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주님이 되는 거지. 이것들이 아이고 정말. 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확실히 구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성경에 붙잡혀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나 예수 안 믿어. 난 착하게 살았어 나.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방법이 없어. 어떡할 거야? 저가 부모고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능력해.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들이 드려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친한 친구든 내 가까운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얘기해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싫은데 어쩔 건데. 이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지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 있고 말을 물가에 머리를 쳐박을 수 있어도 걔가 물을 안 먹어요. 대책이 없어. 지가 목말라야 먹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 주여 이것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도 나도 못한다 어떡하냐 이렇게 나도 못하는 거를 그럼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네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식들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야 교회 가자. 안 가. 내 교회 가자. 야 기도하자. 싫어. 조금 이따 딴 놈부터 야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감동되어져서 막 주님 전혀 갑자기 이놈 새끼 보니까 이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났네? 내가 만나 하나님 너도 만나게 내 도중에 주님 저것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얘네들이 기도를 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적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보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끔찍하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어쩌겠어? 어떻게? 이상하게 이스마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믿었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알라가 돼버렸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라가 돼버렸어. 이삭은 여호와가 돼버린 거고 이렇게 줄기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저기 암몬 족속 그게 뭐 조상이 되어져서 뭐 다른 신을 섬겼다고도 이렇게 구약에서는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은 그 가지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상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최고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직분에 따라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래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뭘 더 요구하는데 목사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목사님 순종해야죠. 아유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겠어. 목사한테 따질 거야 어쩔 거야. 자꾸 이런 얘기한다고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는 삶으로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 심판과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면 안 될까?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싸워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막 미사일로 폭격하고 무기로 공격하고 총을 쏘고 막 그래요. 그건 악입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배경을 둔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우상 신들의 배경을 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전쟁이죠 전쟁.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악입니까? 잘 평화롭게 있는데 누구 몰려들어서 내가 여기서 할 거야? 아니 비켜 나 못할 거야. 죽었어. 뭐 이러면서 같이 막 싸웠어요. 그거 졌어. 하나님 편에 이겼어. 우리 기도만 해야지. 왜 싸웁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폭력은 악이라고 민주주의에서는 얘기해요. 우리는 다 폭력, 살인 다 악이에요. 테러 악이에요. 근데 이슬람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슬람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는 인본주의에서 바탕이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가 우리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선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건 변동되지 않아요. 어느 곳이나 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사회주의든 다 인간 중심에. 하지만 종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가치 기준의 절대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죽어도 그것은 멍멍이 죽음이 아니라 순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건 순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건 봉사예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딱 보면 왜 죽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 돈을 왜 낭비해? 그 시간을 왜 낭비해? 왜 그 재능을 낭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진짜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그 복이 뭐예요? 죄상, 은혜, 영생 그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거를 바꿔가지고 목사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 뭐 이따위 소리를 이렇게 실천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뭐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떨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따뜻할 것 같고 평안하고 그리고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근심도 없고 아픈 건 싫으니까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악마에게 최고의 지옥은 천국에 가는 거래요. 그죠? 그죠? 악마의 최고의 지옥은 천국이에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이 섬기는 애들이 주변에 다 있어. 그럼 악마는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 거죠. 생각을 바꾸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옥의 개념은 뭡니까? 신라권에서 나오는 지옥의 개념. 더럽고 천국이 깨끗하고 그거 기대요. 그렇죠. 천국이 깨끗해. 아니 지옥이 깨끗해. 거꾸로 말해서 지옥이 깨끗해. 지옥은 더러울 것 같아. 근데 사람은 상상이에요. 지옥은 아름다울 것 같아. 막 빛나게 아름답지 않아. 추할 것 같아. 지옥은 더럽고 추하고 근데 따뜻해. 아니 안 따뜻할 것 같아. 추워. 되게 추워. 춥고 배고프고 모든 고통이 다 있어. 배고픈 고통, 목마른 고통, 뜨거운 고통, 추운 고통, 시린 고통. 하여튼 고통스러운 거 나쁜 건 다 있어. 거기에다가 근심스러워. 이런 게 다 있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인간이 겪는 모든 거부 반응이 있는 게 다 종합되어 있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가기 싫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뭐 이런 것들, 촉감. 이런 것들 중에 거기에 통증과 고통에 송반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게 지옥이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 그죠? 거기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나 언제 죽을지.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제일 지옥인 건 뭐냐면 이러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지속되다가 의식이라도 확 날아가거나 혹은 내 존재가 사라지면 고통 또한 사라질 텐데 존재가 사라지지도 않아. 아주 고약한 거예요.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가면 안 되겠죠? 그거를 믿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거를 안 믿는 자는 사람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가는 거죠. 눈 떠보니까 지옥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 이런 망했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고통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면 힘들게 일해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진 것보다 야, 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내놔봐. 그래서 이렇게 뺏는 거 쉽잖아.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것보다 뺏고 싶은 욕망, 훔치고 싶은 욕망, 누군가가 열심히 한 것들을 훔치고 뺏고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조금만 주면 더 내게 많아질 것 같아. 그래서 월급을 안 주고 파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부유로 하면 되는데 쟤네들한테 저 일하고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것들에게 월급을 안 줘도 내가 이렇게 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미천을 또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저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선과 인간이 봤을 때 선의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슬람과 혹은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의 후손들과 싸울 때 그들이 싸울 때 무력을 가지고 총을 쏘고 싸우고 할 때 선악에 대한 기준은 이슬람과 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악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악인 거죠.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뭐를 하고 원래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평화롭게 살려고 같이 했는데 걔네는 계속 밀리는 거야. 계속 땅을 뺏기는 거야.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들의 목소리가 자꾸 사라져. 반응이 안 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루살렘은 그 네 개의 지구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슬람도 모스크가 있는 곳, 예배하는 처소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그 지역이 있고, 그렇게 해서 네 군데로 나눠갖고 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 그 곳인데 그 이슬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그 자기들의 예배 처소 안에 그 이스라엘의 기억이 잘 안 나. 그 높은 사람이 그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슬람의 자기들의 그 예배 처소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이슬람 애들이 뭐 자기네 그 초소를 막 신발 신고 올라가고 막 밟고 다니고 막 예배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제 그 전쟁식으로 일어난 거죠. 그 이슬람 애들이 돌을 던지고 그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발포하라고 했어요. 열몇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이슬람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자. 돌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슬람이 악이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 이스라엘 진영 얘기하고 반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슬람 지역은 57개국가 거의 다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 딸리고 경제적으로 딸리고 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 이집트부터 주변의 나라들이 6.1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했지만 다 뚝딱 망했어. 이게 이스라엘은 배수진이라고 얘네는 지면 다 홍해에 빠져 죽어요. 아니 그 홍해랑 지중해에 다 빠져 죽어요. 거기 밀려나. 그러니까 뒤에 바다가 있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아랍 지역은 이집트부터 시나이 반도부터 그 주변 지역까지 쭉 이렇게 이란가 앞에 쪽까지 쿠웨이트부터 거기 석연하는 나라들 넓게 낙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걔네들의 땅덩이가 대놓고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 군대 간 애들은 할 길 없어서 간 거야.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들하고 전쟁하는 애들 빼고서는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튀는 거야. 군사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땅을 지키고 바라보고 전쟁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하고는 그 군인 애들의 준비된 훈련 성숙도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사기도 다르고 무기도 달랐고 훈련 성숙도도 달랐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 편을 들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이스라엘 편 들어야지. 또 미국 친미니까 우리는 미국 편 들어야지. 여기에서 혹시 이슬람을 편드는 분 계십니까? 뭐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놓고 얘기해봐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기는 놈이 선, 지는 놈이 악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데려다가 그 납치하고 죽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마스라고 얘기하는 정당이에요. 그쪽 지역을 치리하고 그다음에 정치 집단인데 군사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가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력이 없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돈도 너무 많이 딸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러예요. 그거라도 해야 자기를 알아보고. 미넨 올림픽 때 그때 사람들 운동선수들 납치해가지고 미넨 올림픽가 개판이 났죠. 그 독일에서 전쟁 이후에 평화의 축제를 하려고 그랬다가 사람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감옥에 갇힌 동지들, 테러했던 동지들을 풀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 납치된 사람들.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기본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기본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보편적인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인류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유대인들 데려다가 죽이고, 그리고 그의 보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팔레스타인에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테러를 멈춰라, 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양쪽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안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명분을 삼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해결을 하자. 이거는 피해 보복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일에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또 자녀가 죽는 것들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싸움은 정치적인 명분을 통해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종교적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온갖 유혹이 다가올 때에, 죄된 습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저 욕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되어지는데, 그 유혹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이야기가 요구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워서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냐? 라고 얘기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피해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해자처럼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복잡하고 얽혀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죄와 사회생활 막 그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나는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베트남 전쟁에 가고 빼통들이 덤비니까 싹 다 죽여버린 거야. 그냥 다 어떤 놈이 민간인이고 어떤 놈이 군인지 알 수가 없어.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돌아가면서 돈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전쟁 영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생명도 보호해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고 교회 축복 받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음의 양심이 갇혀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 신앙과 전쟁, 폭력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라고 할 때, 그때의 기준은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한 선을 행하고, 거룩한 자, 거룩한 자의 거룩한 구별된 삶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 운동을 해요. 노동 운동을 해요. 빨간 띠를 두르고 철거민들에 맞춰서 막 이렇게 싸워요. 어떤 때는 경찰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쇠파이프 두고 막 싸우기도 해요. 그걸 막 폭력배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판자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경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 그 국가의 그 좀비 같은 것들, 저런 빈대 같은 것들은 척결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몽둥이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영생에 합당한 자인지 영벌에 합당한 자인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보시고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입으로만 알고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교회에 충성하는 자만이 나 몰라, 나 몰라,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 나 몰라, 나는 새벽기도 가야 돼, 나 몰라, 나는 수요예배하고 심야기도 가야 돼, 얘들아 밥굶어도 아빠가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까 굶어라, 뭐 이런 거 강제로 굶어라, 뭐 이렇게 강제 음식이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책임지지 않는 것, 무책임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믿음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그저 단순하게 신앙 하나, 나의 믿음 하나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올라와가지고 뭐 하나 하고 연타 맞고 갔어. 뭔지 모르겠어. 누군가 떠들고 있으니까. 네. 180장 우리 고백할까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는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는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월급쟁이로 살아갑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죄된 습관과 죄악된 유혹, 다른 가치관에 대한 유혹들과 공격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룩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생각만이 아닌, 기대만이 아닌, 지식에 그치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닌 진리 안에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합당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온전한 의식일 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온전한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신 생명이 꺼져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영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선악의 구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